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상황에서 그 개인의 운명과 삶의 아이러니를 묘사한 소설,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 가운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현진건 씨의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 여러분 아시죠? 네, 언어 국어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요. 사회를 이제 희화화하고 또 풍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의 어떤 운명과 비극 그리고 시대적 그 암울한 상이 아주 재치 있게 녹아져 있는 수작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고요. 하지만 이 운수 좋은 날은 서글픈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층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김첨지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력거꾼이에요. 아내가 몸져 누워서 병상에 있지만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 그 현실이 이 김첨지로 하여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의 비극이죠. 어느 날 이 아내가 병세가 굉장히 중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일 나가지 않고 나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김첨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돈을 벌어야 아내를 또 먹일 수 있고 또 돈을 벌어야 아내의 치료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가장인 김첨지는 아픈 아내를 두고 또 인력거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운이 따라 주어서 많은 손님을 받아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죠.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는 말이 그 소설 가운데 계속 나오죠. 결국 김첨지가 번 돈은 아내 장례식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에게 운수 좋은 날은 실제로는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운수 좋은 날, 이걸 그대로 가져갈까 아니면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현진건 씨의 소설을 그대로 차용했다. 일종의 오마주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차용한 거,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니까 운수를 저는 믿거나 그걸 설명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수는 단순하게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운 이런 게 아니고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단어와도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내가 삶에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 운수가 사실 운명이나 숙명을 뜻하는 단어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에서 운명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destiny, fate, doom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른데 이 destiny 같은 경우는요, 행동에 의해서, 나의 그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인과적인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fate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을 뜻하는 단어고요. 또 doom은 파멸이나 불행으로 치닫는다는 의미, 비극이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하면 데스티니는 중립적인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열린 결말이 있는 겁니다.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그런 열린 결말. 하지만 페이트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숙명이 있지만 이 숙명은 마치 인간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 나이테, 이 지문과도 같이 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희곡 작가 가운데 안톤 체홉의 유령이라는 작품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런 페이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둠은요, 절망적인 비극을 뜻합니다. 인간이 마주한 이 운명의 굴레가 결국 파국이다, 종말이다, 이런 뜻을 안고 있어요. 저마다 인간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가 볼 때 일반 세상에서 사람의 운명이나 숙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무력감에 더 많은 이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명은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베토벤의 운명도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 음악을 들어보면 운명 자체가 굉장히 경랑에 휘몰아치는 그런 음악을 막 연주하고 있잖아요.
현진건의 소설인 이 운수 좋은 날도 삶의 비극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슬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한 그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 시간 내가 모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모세의 삶이 정말 데스티니, 페이트, 둠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그 태어나고 애굽 왕실에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고요,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된 그 아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의 삶에 변곡점이 생기는 그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성한 모세의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성장기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가 이집트 왕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전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도 여전히 내 뿌리가, 내 출생의 근원이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로 여겼고요,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된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일방적으로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지배 민족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피지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때 충분히 힘을 가진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학대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히브리 민족을 구합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이건요, 비록 애굽 왕실에서 자란 모세라고 할지라도 들통이 나게 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스캔들이었습니다. 그의 뿌리를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소문이 났거나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한 이 행위가 개인의 사소한 일탈의 행위가 아니고 충분히 히브리 민족을 동요시켜서 애굽 왕실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일종의 반군의 지도자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숙명, 운명 앞에서 자신이 결정한 첫 번째 선택이에요. 문제는 완전 범죄 이후 이튿날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튿날 모세는 우연히 또 하나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두 번째 선택이 나와요. 이번에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다툼이 아니고요,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해요. 말리면서 동포를 왜 치느냐라고 말리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날
전날 있었던 그의 완전 범죄가 이미 히브리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집트 전역에 모세의 범죄가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긴 사건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것을 아무도 없다는 완전 범죄로 진행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은밀한 사실이 새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사실이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의 선택에 있어서 그 애굽인에게 맡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퍼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도 없음을 보고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러면 생존자는 2명이죠. 죽인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구해준 히브리 사람. 모세가 자기의 범죄를 떠들지 않았으니까 결국 누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까요? 모세에 의해서 살림받은 그 히브리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선한 의도에서 이야기했겠죠. 이집트 왕족인 모세가 내 생명을 구해줬노라고 아마 그렇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그 선택은 모세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모세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선한 동기와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인들끼리의 이 싸움도 말리는 모세에게 면박을 주고 그를 몰아세우는 과정에 모세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왕족이었던 모세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운명일까요? 그의 선택일까요?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신만 손해를 본 겁니다. 완전히 꼬였죠. 앞서 현진건의 이 소설 운수 좋은 날로 보면 완전히 운수가 꼬인 겁니다. 완전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애굽 파라오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도망가는 것,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 광활한 사막이라서 숨어 살아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도망갔지만 그는 또다시 우연한 이상한 사건에 또 휘말려요.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또 모세의 운명이 또 바뀌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전하죠.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도망간 그 도망자 신세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우물가에서 조금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상황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운명에, 모세의 숙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별개의 일이에요.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고 권력이자 힘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 민족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거기에 지방의 호족이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요충지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물을 둘러싸고 아마 미디안 광야에 살던 여러 부족들이 아마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더 점유하느냐, 네가 점유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인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자기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양보하거나 그런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목자들에 의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이 딸들이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세의 운명이나 모세의 숙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세 번째 선택이 들어가죠. 모세는 또 그 사건에 스스로 휘말립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굳이 그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여성들을 도와요.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앞서서 모세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그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에 말리려고 하다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나는 목자와 여성의 이 싸움에 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모세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모세에게는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선택을 한 그 사람이 모세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 상황에, 그 유사한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결대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 선택의 경우만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절대 그렇게 모세를 편협하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애굽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맡고 있는 히브리인을 구한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다툼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잘못한 사람을 나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민족이니까 편든 게 아니고 잘못을 따진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자들이 내쫓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도왔어요. 히브리 민족이라서 히브리 사람을 편든 게 아니고 모세는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도 도왔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약자를 도운 겁니다. 그 당시에 약자를 도운 거예요. 마땅히 도와야 하는 사람들, 그게 모세가 생각했던 정의였고 그 도움이 곧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모세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그의 삶이고 그의 운명이었어요. 이 작은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은 의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모세니까요. 모세는 언제나 정의를 선택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잘잘못을 따지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모세의 삶을 일반화하고 단순화해서 그냥 수용하면 되니까 편하죠.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한다면 내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느꼈을 자신의 삶은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내 삶엔 왜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지? 아마 의문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아기가 이집트 왕실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변수죠. 이것도 특별한 개입입니다. 장성한 이후에 주변에서 벌어졌던 이 세 번의 싸움은 완전히 모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도망자, 탈주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겉으로만 보면 모세는 운명적으로 휩쓸려 살아가고 그 운명이 모세를 이끈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실제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움도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면 되는 겁니다.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쫓겨나는 장면도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고 개입했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삶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운명,
뭐 숙명, 뭐라고 부르든 어찌되었든 모세의 일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현진건의 소설 이 운수 좋은 날이 운명에 대한 인간의 그 무력감을 표현했다면,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일대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마주하잖아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삶의 변수입니다. 사소한 아르바이트 하나, 사소한 자격증이나 경력들, 또는 사소한 누군가의 그 만남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해요. 완전히 뒤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저도 2014년 3월에 있었던 구약학 결혼 시간에 있었던 한 운명적인 만남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을 했죠.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결대로 분명한 목적대로 이끌려서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정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통해서, 약자가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끝까지 도우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올곧게 유지시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진행하게 삶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그저 방관하고 살았다면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괜히 나서서 남의 일 간섭하고 도와주다가 몰락을 자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학대받는 히브리인을 괜히 구해주는 바람에 엉겁결에 살인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구해진 동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그 히브리인이 이 사실을 퍼뜨렸다면, 여러분 결국 선한 행동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에서 그를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그를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시키게 된 겁니다. 운수 없는 날이죠. 정말 운수 나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락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모세는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도움이 필요하자, 여러분 지금 이때 모세의 신분이 뭐냐고요? 왕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예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또다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녀들을 도와줘요. 그게 모세의 선택이고 그게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앞으로도 다시금 그에게 가능성과 선택이라는 기회를 줘도 그는 다시 자신의 결대로, 내가 나고 자란 그 나 자신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안락한 이집트 왕실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가 누리는 그 삶의 환경, 그 바운더리에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삶, 결핍을 모르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 집단이나 내 종족만 싸고 도는 편애도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모세는 정의를 배웠고요, 옳고 그름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건 왕실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일 때도 그랬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우연히 발생했습니다. 3번의 사건 모두가 다 우연히 모세에게 탁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느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느냐는 순전히 모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연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내가 선택의 유무는 모세 당사자인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모세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입을 닫고 살아가는 침묵의 왕실이 아니고, 방관의 왕실이 아니고, 약자가 학대받는 자리,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 외면과 방관으로 얼룩진 그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숙명,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선택하는 숙명, 여전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약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동의하면서도 감당하는 그 숙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모세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의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그 이집트 왕실에서의 삶보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훨씬 더 모세다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모세는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결대로, 나는 여기가 적합하구나, 난 여기가 내게 맞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주체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처음으로 내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이것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행복하구나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운수 좋은 날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맞지도 않는 옷에 억지로 떠밀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결대로, 그리스도인의 결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